오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부터 17절로 제가 했네요. 6절부터 죄송해요. 6절부터 15절까지 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7절을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를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더라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올해부터 이제 드림 키즈 초등부 아이들을 섬기게 된 양동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제 친구를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여서 그 친구는 여자고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할아버지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식당을 간 거죠. 제 친구가 운전을 했는데 주차를 하기 전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내리면서 문을 잘 안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차를 움직이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친구는 그걸 당연히 몰랐고 문은 열렸고 옆에 있는 차를 긁었고 옆에 있는 차는 하필 비싼 차였고 내리고 나서 그걸 발견했고 그 상황에서 제 친구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문을 여셔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좀 해결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엄청 답답하고 아마 억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방금 본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만만치 않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정복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몰래 이제 화친을 맺죠.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속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케이 하고 그 화친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중심에 있는 7 족속은 반드시 너희들이 멸절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런데 예외를 두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면 중심에 있는 7 족속 말고 변두리에 있는 족속들은 가나안 바깥쪽에 있는 멀리서 온 너희들과 멀리 있는 그 족속들은 만약에 그들이 첫 번째로는 너희와 평화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나 여호와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한 민족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하나님의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원래 그 7 족속 중 하나였거든요. 멸절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원래 이제 조약을 맺은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제 알고 이제 분노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한민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매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서 무조건 다 멸절해라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평화를 원하면 다 그냥 한 민족으로 받아줘라 하셔도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셨는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멍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같이 멍에를 매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이라는 멍에를 같이 맺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면 그 결혼이라는 멍에는 서로 매우 힘들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건을 사고 공간을 같이 쓰고 누군가 함께 있을 때는 같은 멍에를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브온 사람들이랑 이제 화친을 맺죠. 근데 그 일곱 족속이 그거를 알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몰래 속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빼놓고 너희들만 할 수 있냐, 이 배신자를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된다 해서 5왕이 모입니다. 7족속 중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 땅이 아니어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왕이 모여요. 그래서 기브온이 그걸 이제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이제 한민족 되었다고 분명히 말했고 지금 우리 큰일 났다, 지금 배반했다고 하니까 5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연합군을 짜서 전쟁 나기 직전이다, 빨리 와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조약 자체가 사실 속여서 맺은 조약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너희 민족끼리의 일이니까 너희 민족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고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여놓고 속이자마자 문제가 터지니까 뻔뻔하게 와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뻔뻔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는데 아량을 베풀어서 한번 봐줬더니만 상대방 더 힘들게 하고 더한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분명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부니까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키즈 아이들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어떤 특징 중 하나가 아이들은 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말은 꼭 들어줘야 돼요. 항상, 언제나 꼭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게 아이들을 대하면서 이게 조금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너도 내 말 안 듣는데, 안 들을 때 있는데 왜 나는 항상 너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항상 너를 놀아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너 내 말 안 들어? 나도 너 안 놀아줘, 이렇게 막 아이들을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애들이랑 좀 막 서먹서먹해질 때도 있고. 또 웃긴 게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냉랭하게 지내다가도 아이들은 자신들이 심심하면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저한테 또 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럴 때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친을 맺은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여호수아는 그 이제 자신들을 속인 사람을 안고 가기로 했는데 이 안겨 있는 사람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고 치고.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서 내팽겨치고 꼴 좋다, 나 속이더니 그냥 너네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쟁이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전혀 하기 싫은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내 책임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서도 영혼을 섬기는 과정에서 관계가 꼬여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허락하실까? 여호수아 1장 3절을 같이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게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합니다. 먼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항상 1대1로 싸웠는데 갑자기 상황이 원하지 않는 그 전쟁에서 5대1이 돼버린 거예요. 다섯 왕이랑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갑자기 막막했을 겁니다. 우리가 1대1도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5대1로 싸우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성 전투에서는 교만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패배하기도 하고, 그 이제 그 전의 내용을 보면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우리는 이제 더 못 가겠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러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죠. 이게 아니면 너희들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니면 끝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향한 언약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없이 이 상황을 보면 갑자기 5대1로 싸워야 되고 너무 막막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전쟁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전쟁인데 왜 싸우라고 하시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5대1로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드신 거구나 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신학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목회자의 삶, 선교자의 삶, 이 삶이 저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큰 축복이지만 그 당시엔 제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해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고 대학교를 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후배들이 저한테 대학교 어디 갈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항상 웃으면서 뭐 어디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신대는 안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총신대 가게 되었죠. 신학대학교를 가니까 사역을 마음에 품고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 나는 청년 사역을, 나는 선교를 하고 싶어. 근데 그때도 저는 나는 교사 가고 싶어, 난 사역하러 온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때로는 이렇게 피하고 싶은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로 결정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사역에 대한 생각은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의 그때 그 상황은 코로나 때였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여가지고 마음이 참 힘들 때였는데 내가 군대에 가면 정말 예배를 갈 수 있을까?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도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를 군종병으로 부르셨어요. 예배를 안 갈 수 없게 교회에서. 제 집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안 갈 수 없고 항상 매주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 군종병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또 사역을 하니까
말씀 안 볼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싫다고, 나 피하고 싶다고,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단계별로 하나님이 예배를 빠질 수 없게 하고 사역을 안 할 수 없게 하고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준비하셨음을 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피하고 싶은 걸 수도 있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르심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 있는 이 만남, 오늘의 이 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어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아이들이랑 좀 당황했다, 아이들이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힘듭니다. 저 이 아이들이랑 예배하기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은 동현아, 너도 내 말 안 들어. 너도 내 말. 그런데 나는 너 사랑해. 그래서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말 안 들어도. 아이들 말 안 들어도 저도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사랑으로 저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안 놀아주고 싶고 아이들이 뭐 요구하면 모른 척하고 싶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아이들 정말 제 말 안 듣는 것 같고 설교 안 듣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다 듣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요. 처음에 못하던 것도 어느 순간 아이들이 하나씩 해냅니다. 처음에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던 아이도 어느 순간 보면 앉아 있고요. 기도하기 싫다고 우는 애도 있었는데 그 애도 어느 날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봅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귀로는 듣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안 들을 때가 많죠.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정말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이들이 표현을 잘 못할 수 있지만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해서 이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 이것인지 정말 잘 알아채고요. 반대로 좋은 소리를 해도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냥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거를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제 앞에서 삐지고 짜증내고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낯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말 안 듣는 그 아이들을 피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하기 싫은 전쟁을 결국 합니다. 다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1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냥 이기지 않거든요.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하죠. 그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일까요? 이스라엘과 다섯 왕의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우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칼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은 우박이 그냥 내린 우박이면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치지 않고 적들의 머리에만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보고 멈추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전쟁을 이기고 있는 와중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벳호론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게 벳이랑 호론이라는 두 가지 단어. 그래서 집과 구멍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구멍을 파서 만든 집, 구멍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탈의 그런 구멍집을 당시에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만들었냐 하면 당시 가나안 우상 문화에서 태양과 달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비탈길에 구멍을 파서 거기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달을 보는 것.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벳호론이라는 곳에 가서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안녕을 빌었던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이 찬양이 사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한번 띄워주시면 1절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힘든 일이 있으면 산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좀 산에 가서 기도를 안 했나 본데, 산에 한번 가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도움이, 내 삶에서의 도움이 산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산에 가면 내 도움이 더 많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그 시인은 달랐습니다. 내가 산을 봤는데 내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 내 도움은 그 산을 만드신, 그 산을 보고 있는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왕이 모였습니다. 저 배신자를 처리해야겠다. 5왕이 모였고, 어디서 보면 벳호론 근처에서 싸웠겠죠. 벳호론까지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곳 근처에서 싸웁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곳. 질 수가 있을까? 우리 5대1인데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싸우는데 지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쟁했는데 져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곳까지 물려나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말합니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달신, 왜 우리의 신이 우리를 외면하지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한마디에 태양과 달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구나, 우리의 신은 신이 아니구나. 저 여호수아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겁니다.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이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고, 정말 피하고 싶었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저처럼 처음엔 총신대 안 간다고, 사역 안 간다 했는데 총신대하고 사역하고,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맨날 하기 싫다고,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먼저 떠올리십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던 그 사람들처럼 눈을 들어 통장을 볼 수도 있고, 눈을 들어 내 능력을 볼 수도 있고, 눈을 들어 내 인맥, 내 가족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도움이 그 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결국 그 산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시고 그 산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또한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기 싫은 일, 피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 곧 불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서 하고 싶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고 그 산을 만드시고 그 산을 보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